오늘 창세기 4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버려야 삽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셀라이프 큐티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처음 읽고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 아버지 야곱과 또 그의 아들, 특별히 오늘 유다와 대화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유다가 이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설득할까? 또 아버지의 그 완고한 마음이 지금 어떻게 무너지고 내려앉고 있는가? 이러한 모습을 인상 깊게 보게 되었던 말씀입니다. 애굽에서 양식을 가져오고 나서 이제 양식이 다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기근은 점점 심해지고 이때 아들들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서 곡식을 가져오려면은 이제 애굽의 총리 그 요셉이 우리에게 베냐민을 꼭 데려와야만 양식을 준다고 합니다라는 내용의 야곱이 크게 괴로워하고 분노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 베냐민이 있다고 이야기하였느냐라면서 이런 여러 가지 이 논쟁의 과정 속에서 이제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해 내가 담보가 될 테니까 제발 베냐민을 보내주세요 라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인물, 사건, 장소가 오늘 본문과 어떠한 관계가 있었겠습니까?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기근이 심하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7년 동안이라는 이 기근, 이 점점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해가 갈수록 심해지는 기근, 그렇기 때문에 비축했던 양식은 점점 떨어지는 상황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요, 오늘 1절이 기근이 심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양식을 조금 사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생각에는 기근이 1년, 2년 되면 이제 곧 다시 비가 내리겠지라는 생각입니다. 흉년이 시작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곧 비가 내리겠지.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계시로 보여주신 이 7년 흉년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야곱이 오늘 조금 사오라라고 말한 것은 이 극심한 기근이 이제 곧 있으면 끝날 것이기 때문에 이 조금 이 양에 대한 이제 말이죠. 조금만 사오라라는 표현이고요. 또 하나의 표현은 지금 야곱의 자손들이 이제 아들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곡식을 사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 과정 속에서 이 시므온이 감옥에 들어가고 또 여러 가지 이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베냐민을 데려가지 못하면 이제 더 이상 우리는 곡식을 가지고 없을 것입니다라는 이 상황이 이뤘을 때 조금 사오라라는 것은 이 요셉 애굽 총리에 가서 곡식을 사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저기 뒤에 조금 허술한 곳에 가서 이제 조금 잘 이야기해서 곡식만 조금씩 얻어오라라는 이 야곱의 속셈의 이야기가 바로 조금 사오라라는 뜻이죠. 그리고 오늘 9절 말씀에 담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어찌 보면 오늘 본문의 큰 핵심에 대한 이 단어이고 창세기와 그리고 성경 전체의 신학적 그리고 신앙적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유다가 담보가 되겠다. 이제 베냐민을 보내주면은 베냐민이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고 아버지께서 그렇게 염려하시면 내가 담보가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대신 죽겠다, 대신 잡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신앙을 감당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의 값에 대한 담보, 곧 화목 제물로 우리 모든 죄의 형벌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오늘 유다가 이야기하는 이 담보가 굉장히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큰 중요한 핵심이고 또한 오늘 본문을 풀어가는 열쇠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그럼 어떠한 하나님이실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제 오늘 야곱의 그 완고한 마음이 흔들리게 되어지고 오늘 본문 이후에 베냐민을 놓아주게 됩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꿈을 계속적으로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어찌 보면 야곱을 극한 상황으로 내몰아 가시는 것이죠. 이 베냐민을 놓지 않고자 하는 야곱의 극한 상황, 그리고 동시에 베냐민을 놓아줄 수밖에 없는 이 극심한 기근이라는 고난 속에서 피할 길을 계속 열어주시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어야 될 큰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같이 버려야 산다, 내려놓음이 오늘 말씀의 큰 주제입니다. 야곱이 결단해야 될 그 상황에 내몰리게 된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야곱은 유다가 자기 자신을 담보로 약속하자 이제 야곱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데요.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내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소중한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면 내 인생 다 끝날 것인가 라는 질문이죠. 오늘 본문에서 지금 야곱 자신에게 계속 질문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야곱아,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이것 잃어버리면 너 인생 정말 끝날 것 같으냐? 라는 것입니다. 지금 가장 어려운 문제 앞에 야곱이 서 있습니다. 야곱이 누구일까요? 야곱은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당시 족장 시대에 이 가장의 역할, 가장의 권위, 권력은 상당하였습니다.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야곱이라는 이 아버지의 존재, 야곱이라는 이 가장의 존재는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에게 변화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변화를 요구하면 마음을 열고 수용하기는커녕 지금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오늘 6절 말씀같이 나를 왜 괴롭게 하느냐 라면서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야곱에게 결단해야 될 상황이 이르게 된 것입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한다는 것에 야곱 자신 나를 왜 괴롭게 하느냐 라면서 분노하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렇게 분노하면 할수록 이 야곱의 가정에 들이운 극심한 기근의 위기는 점점 깊어져 가는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유다의 한마디가 야곱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담보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자기 생명을 건다라는 것입니다. 시므온도 르우벤도 아버지 야곱을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다가 자기 희생을 담보로 삼아 이야기할 때 야곱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야곱의 무엇이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고자 하는 아들들의 설득을 가로막고 있을까요? 야곱의 이 자기 것을 붙잡고자 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지금 야곱 그리고 그의 가정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기 이전부터 경쟁심 그리고 열등감, 인정에 대한 욕구, 이기심 이러한 죄악이 야곱 내면 깊숙이 자리 잡은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야곱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까? 함께하기 힘든 아버지, 이기적인 아버지, 자기만 알고 더 괴팍하게 분노하고 변해가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요셉을 잃고 난 다음에 더 확고해지고 부동해지는 그런 모습으로 강해졌죠. 여기서 해결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라는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사용하는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유다가
자기 자신을 담보로 드리겠다라는 이 최종 설득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라는 야곱의 아들들이 계속적으로 아버지 야곱의 그 고집과 아집, 그리고 자기만 더 알고 있었던 이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계속적으로 흔들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라는 우리라는 단어가 벌써 3번 나오고요. 그리고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라는 단어가 벌써 12번이나 등장합니다. 아버지와 같이 지난 과거의 시간에 지금 요셉의 아들들이 경쟁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분노하고 다투었던 이 형제 12명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들의 과거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이제 늙고 고집센 아버지를 향하여서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아버지를 품습니다. 가족을 살리려 하나가 되는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고 목숨을 담보로 내놓기까지 결단하고 고백한 유다의 고백이 나오기까지 이미 지금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 안에서는 공동체 의식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사랑으로 품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지금 완고한 아버지의 마음을 지금 무장해제 만드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죠. 여기에 유다가 목숨을 걸고 진정성 있는 담보로 제가 담보가 되겠습니다라는 이 말 한마디가 야곱의 모든 고집을 무너뜨리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는 야곱과 같은 고집이 많은 사람들 아닐까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야곱과 같은 고집, 야곱과 같은 아집, 저의 모습에서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고집세고 이기적인 아버지가 되어가고 있고 좀처럼 변하지 않는 모습이 제 마음에서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내버려 둘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은혜를 받은 우리가 야곱에게 다가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요? 나 같은 고집 많고 아집이고 또 이기적이고 이 괴팍한 성격을 가진 나 같은 죄인을 품으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담보가 되셔서 나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 삶에 부어지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도 내 삶에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유다와 같이 누군가의 담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야곱과 같은 아버지이십니까? 야곱과 같은 어머니이십니까? 야곱과 같은 리더이십니까? 야곱과 같은 자기 자신이십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고집이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그 고집을 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만은 버릴 수 없다라는 고집, 이것만은 내가 내려놓을 수 없다라는 이기심, 이것만은 내가 절대로 버릴 수 없어라는 자존심, 이것을 붙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처럼 쫄쫄 굶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버리면 우리는 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 공동체, 내가 속한 가정, 우리가 속한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참된 기쁨과 행복과 특별히 생명은 어디서부터 출발될까요?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담보가 되어줄 때, 내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공동체와 우리 교회와 내가 속한 모든 삶의 영역 속에 내가 누군가의 담보가 되어줄 때, 내가 지금까지 붙잡고 있었던 이기심, 고집,
자존심,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스스로의 의의를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다 쫄쫄 굶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살 길이 무엇일까요?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 누군가를 위하여 희생하고 섬기고 담보가 되어줄 때 비로소 그 공동체, 그 가정, 그 교회는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행복과 참된 생명의 그 피할 길을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면 사는 길인데 왜 우리는 지금 고집과 아집과 이기심과 자존심으로 내려놓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더 이상 쫄쫄 굶는 삶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려놓아야만, 버려야만 반드시 우리가 희생할 수 있고 우리가 누군가의 담보가 되어줄 수 있다라는 이미 받은 은혜로 이 한날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귀하고 복된 한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